오늘은 제가 이 중요한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중요하니까요. 항상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하니까 시간이 좀 갔지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이름에 관한 말씀,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의 말씀을 잘 아시니까 제가 그건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저를 좀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선제성 이야기했죠. 이 말은 예수님이 구약에도 계셨고 구약 훨씬 전 창세 전에도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네. 이 계실 때마다요,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다른 이름을 가지고 계셨어요. 다른 이름이 상당히 다양성했어요. 오늘 제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다양한 예수님의 이름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의 제일 먼저 시작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하나님. 그 이름은 원어를 보면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엘로힘. 근데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가 엘로라는 단어는 단수인데 힘은 IM이 붙으면요 복수예요. 우리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어적으로 풀면 하나님들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그 동사는 단수 동사를 받아요. 이 복수 명사인데. 우리 같으면 복수 명사가 they 하면 영어로 영어로 하면 그다음에 they is입니까? they are입니까? they are라 그러잖아요. they is가 아니잖아요. 근데 they is예요. 보면 이 복수신데 단수시구나.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다 알다시피 삼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계획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또 직접 수행하시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힘을 집어넣었던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 들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부터요, 자기 이름을 다양하게 보여주세요. 우리 인간들에게. 자, 이름이란 게 뭡니까? 이름은 나도 내 이름이 있고 여러분도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은 그분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이름은.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요, 이름을 딱 부르면은 그분의 정체성이 거기에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이요, 왜 이름을 가지고 우리하고 관계를 맺습니까?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이름을 마음대로 불러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도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 하듯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내 이름 불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그냥 별난 이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창조주가요,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이해하도록 피조물 스타일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들이 평소에 쓰는 이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요, 우리와 대화하고 싶고 그분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에게 주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름 때문에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창조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름을 안 부르기로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창조주란 God, Elohim 이란 이름을요, 유대인들이 이름을 바꿨어요. 바꿔서 뭐냐면, 하나님이 God 하시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또 이름을 하나 준 게 뭐냐면 내 이름은 야훼다 그랬어요. 야훼, 여호와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호와라는 뜻은 좀 이따 내가 설명하겠지만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을
감히 부르질 못해가지고요. 그 야훼라는 이름의 야라고 이제 YA 야훼라고 이제 쓰거든요. 거기에 모음을 다 뽑아가지고 그냥 이름 안 부르고 그냥 그분 이름이 딱 성서에 나오면은 딱 입을 다물고 절을 했어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인사. 예. 그래서 이분들이 바이블을 읽을 때요. 쭉 나오다가 이제 예를 들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면 인사하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이 나오면은 발음을 안 하고 인사를 했어요. 지금도 그 눈물의 벽에가 거기에 그 가끔가다 우리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러거든. 이러는 모습 봤죠? 그게 이럴 때마다 여호와 야훼라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개신교나 우리 기독교는 아니 우리는 부르는 거 왜냐하면 그 이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부르는데요. 이름 속에 그분의 정체성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름 속에 그분의 모든 성품이 들어있고요. 그분의 가치관이 들어있고 그분의 인격이 들어있고 그분의 삶의 스타일이 들어있고요.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 돈 주고 장명소에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 이름이 말순이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말순이. 하도 딸만이 나니까 이제는 그만 나라고. 그 자매 이름은 말순이. 예? 그러면 그 밑에는 아들이 나오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에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듯이, 예. 이름만 잘 지으면은 뭐 복 받는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중간에 이름도 또 점쟁이한테 가서 바꾸고 하는 점들 그런 일도 있듯이 말이죠. 우리나라 이름은 용자가 많죠. 용자가. 용자가 그 이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복자가 많고요. 저는 용자가 용자가 아니에요. 네. 그 이름을 딱 보면은 사람의 그 모습을 알다시요. 여러분들 이름은 제가 안 모르겠어요. 그 이름 하면은 다 알다시피 그분의 모든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제 아담에게 딱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이제 2장에 들어가세요. 2장 4절에 그런 거예요. 아담아, 내가 너희에게 새 이름을 내가 줄게. 그러면서 처음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여호와라는 뜻은요, 야훼. 나중에 여호와가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또 변했어요. 아도나이라는 거는 뭐냐면 주님이라는 주님. 주. 그것이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그 이름이 주님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꾸리오스, 이제 헬라 말로는요, 그래. 이렇게 우리가 주님 하는 것이 아도나의 나중엔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주님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신약에 와서 전부 주님으로 번역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주님으로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 잘 알아두세요. 계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하나님. 제호바 그래요. 계약하시는. 무엇을 계약하시나? 법적인 계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들의 죄진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계약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언약하시는, 계약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냄새를 우리가 맡을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요, 여호와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엘로힘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이 두 이름이 붙어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황용현,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내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런데 뒤에다가 목사 붙이면요, 내가 뭡니까? 황용현인데 내가 하는 일이 목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이름이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날 보고
황용현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또 제가 학교에 가서 가르치면 황용현 교수님 이렇게 부르고요. 이런 식으로 내 이름에 여러 가지 타이틀이 달라붙어요. 똑같이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이름에 타이틀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뭘 상상하셔야 됩니까? 예수의 보혈과 창조주시구나. 이것을 탁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묵상을 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도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부터 쭉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거기 보면 끝없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베델에 딱 들어갔을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12장 8절에 보면. 그러다가 또 나중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낸 14장에 가시면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의의 왕 이렇게 또 나타나시고 또는 천사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사자로 또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시고 이삭을 딱 바친 후에 이삭의 그 사건을 딱 통해서 여호와 이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레란 말은 뭡니까?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야. 십자가예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의 구속주지만 내가 너의 어떤 매일매일의 필요를 내가 제공해주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거였대요. 이렇게 해서 이 여호와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보시면요 우리 출애굽기 3장부터 제가 성경 구절은 다 못 드리겠어요. 다 내가 여기다 준비해놨지만요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났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여호와가 나타났다. 예수님이에요. 나중에 3장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6절에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그때 가서 그때 상황에 맞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중에 싸움을 할 때 아말렉하고 싸움할 때 이 얘기 나오죠? 17장에요. 출애굽기 15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뭐라고 그랬어요? 니시다. 그러죠? 깃발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베풀어주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이죠. 구약에서 이런 모든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나중에요. 이분이 모세에게요. 십계명을 딱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이름은 별로 기분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예? 상당히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를 하십니까? 예. 이런 이름들 나중에 기드온에게는요. 사사기 6장 24절에 나는 여호와 샬롬이다. 이렇게도 나오죠. 나중에 다윗 때 가서는요. 이분이 다윗 때 보면 시편 23절은 뭐였어요?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91편에 보면 아주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와요. 나의 지존자 되시는 여호와의 지존자라는 건 뭐냐면 참 뭘 높이 계신 지존이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the most high. 저 위에 계시는 여호와시요. 전능자 되시는 여호와시요. 그리고 또 이 밑으로 내려와서 그런 게 피난처 되시오.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요새가 되시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손방패가 되시고 이 말씀이 전부 다가 다윗이 시편 91편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세요. 그리고는 또 시편 95편에요. 1절부터 쭉 보면 다윗에게 또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이시오. 여러모로 나와요. 다윗에게는 시편 118편에 22절에 보면 아주 또 묘한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 당신은
건축자의 버린 돌입니다. 그런 거예요. 버렸다는 말은 rejection, 배척을 당했다는 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척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모퉁이 돌의 머릿돌입니다. 그러니까 코너스톤. 이런 다양한 말씀으로 하시다가 나중에 바울에게 이 말씀을, 그 말이다가 바울이 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나와요. 다윗은 시편 144편 1편에 그랬어요.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여호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오. 이런 식으로 쭉 나오다가요, 다윗이 아들 되는 솔로몬은 또 아주 묘한 표현을 썼어요.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샤론에 수선하여 그랬어요. 이 샤론에 수선하라는 말은 장미란 뜻이거든요. The Rose of Sharon 그래요. 장미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거든요. 이 샤론에 수선하여 또는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그런 거예요. Lily of the Valley 그랬어요. 이 엄침한 우리가 지금 어두움의 골짜기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백합화로서 탁 나타나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러한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그 찬송을 부를게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가요, 엄청난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스스로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는 보면요, 이사야서가 꽤 많잖아요. 거기 보면 엄청난 예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 이런 말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은 나 이름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만군이라는 말이에요. 이 만군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그러는데, 이 군이라는 건 천사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 Lord of the Host라는 건요, host라는 거는 천사들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해요. 그래, 만군의 여호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면요, 예수님이 계신데 거기에 수만이죠. 수천수만의 천사들이 찐을 치고 있구나, 이분 뒤에. 이것을 연상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항상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하는 건,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 천사들로 찐을 쳐 있는데 보혈을 흘리는 예수 구속주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사야 그래,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전능자여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능자여, Almighty God, 그래, Almighty God. 뭐냐면 이분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예수님이 만군의 여호와여,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전지전능하신 전능자요. 이 예수님이 표현드려요. 나중에 이사야서 7장 4절에 그랬잖아요. 처녀를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임마누엘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표시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에게 나오는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능하신, 어떤 때는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빛이 되시는 분이시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빛이 되시는 분이시오. 이사야서 10장 17절에 보면 영원한 반석이시오. 의로 통치할 왕이시오. 이사야서 하게 말하기를, 이사야서 이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에, 44장 6절에. 나중에 알파 오메가를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했어요. 반모섬에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어요. 그런데 600년 전에 이미 이사야에게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됐어요. 예레미야에게도 하신 말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려요. 에스겔에게도 하신 말씀들 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계속 나오다가요. 호세아에게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 중에 기가 막힌 말씀 하나 있어요. 호세아에서 14장 5절에 그랬어요.
14장 5절, 14장 6절에 보면요. 나는 이슬이다 그랬어요. 백합화다. 백향목이다. 감람나무다. 이런 표현들을 쓰셨어요. 예수님이요. 또 아모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요엘에게도 똑같은 말씀 쓰시고 요나에게도 똑같은 말씀 쓰시고 미가에게도 똑같은 말씀 쓰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에는 그랬어요.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텐데 그 예수는 여호와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또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그분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미가서 5장 4절에 나홈에게는 내가 투기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에게도 똑같아요. 여호와는 반석이시다. 스바냐에게도 똑같죠. 우리 스바냐 우리 잘 알죠?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아시죠?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실 때 그럴 때 스바냐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다. 그러니까 구속주다.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다양한 부분. 네. 스가랴에게도 똑같고요. 다 맞아요. 이렇게 구약에서 하시다가 신약으로 딱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은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고 그분이 임마누엘이다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이 다양한 이름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나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마태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을 보면요. 이분이 큰 빛이다. 그리고는 이 사복음서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자꾸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이분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이스라엘의 위로다. 이분이 이방을 비추시는 빛이다. 이분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분이 죄사함을 하는 권세자다.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다. 막 이렇게 계속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에서도 처음부터 이분이 말씀이다. 이분이 참 빛이다. 이분이 독생자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냥 예수 이름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본인이 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지금 나오는 말들이. 내가 참 양식이다. 참 음료다. 요한복음 10장에 가서는 그러니까 내가 양의 문이다.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15장에 가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참 네 친구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 세상에 말이죠. 창조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거침돌이다. 뭐다. 내가 네 친구다. 아, 세상에. 이런 다양성을 가진 예수님. 예?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씨다. 이런 모든 걸 가지고 바울의 그 신학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 제물이다. 고린도전서에서 가서 쭉 나오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건축자의 집을 지을 터다. 6월절 어린 양이다. 반석이시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 예수에 관한 엄청난 이야기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1절에 있는 게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영어로는 이렇게 됐어요. Christ is all and Christ is in all. 그러니까 이 만유, 모든 만유란 건 이 우주 이 삼라만상을 이야기해요. 이 모든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선하교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유, 이 만유 is in Christ.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이 만유의 모든 코너 구석구석에 다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베드로에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다. 요긴한 모퉁이 돌이다. 이분은 목자장이다. 이분은 맏아들이다. 이분은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에는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갖춘 대제사장이다. 너무 많아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더 좋은 제물이다. 이분은 믿음의 주다. 새 언약의 중보자다. 예수님이 그런 게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분은 알파와 오메가고 아시아 7교회를 상대해서 편지 보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다 그런 게 내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는 그러한 자가 나다 그런 거예요. 서머나 교회도 나는 처음이야 나중이야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하나님이다. 또 이분이 말씀하기 버가마 교회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하나님이다. 두아데라 교회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대 교회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나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것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라우디에 교회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그냥 엄청난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계시록 5장 5절에는 요한이 그러는 게 나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7뿔과 7눈을 가진 어린 양이다. 7인을 떼시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혼인잔치에서는 신랑이다.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아이고 너무 많아요. 이 예수님 여러분들 그냥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속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얼마나 시시한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유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개미를 봐도 저 개미가 저기서 자기네끼리 야, 저 황 목사 믿자. 믿어주자. 이러고 있으면 가서 발로 밟아버리죠. 이놈의 새끼들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말이요. 우리가 그런 짓을 해도 가만 놔두세요. 에? 주님이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해도 그냥 별로 관심 없어요. 나중에 그냥 허버지게 주저 맞을 거예요. 이분의 그 엄청나신 이 하나님의 크심과 이분의 사랑을 내가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예? 자, 왜 예수님이 우리 피조물들에게요? 우리가 왜 개미에게 개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냥 개미의 사회의 모든 단어들을 사용해가지고 내가 누구다 알려주는 거랑 똑같아요. 예?
우리 피조물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왜 이해를 못하냐 이거예요. 못하죠. 그러니까 피조물이에요. 예? 저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한 손에 갖고 계신 분이 왜 이런 착한 이름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갖다 바치시곤 어떤 이름들은 보여줘요? 조속적인 이름들도 있어요. 예? 나는 거친 돌이다. 나는 이슬이다. 백향목이다. 백합바다. 아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막 만드세요? 그러면 주님이 세비한 음성으로 나에게, 야,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란 걸 보여주려고 니네 시시한 니네 단어로 내가 좀 쓰는 거다.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이요. 거룩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피조물들과 구별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거룩이란 말이. 예? 피조물들과 비교를 할 수 없는 존재신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이 피조물들의 이름, 특히 피조물보다도 더 하찮은 피조물들 그런 이름들을 막 쓰세요. 내가 바위다. 내가 어린 양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게 뭡니까? 내가 새벽별이다. 아이고. 여러분들, 나도요, 황 목사님들 새벽별이요. 그럼 나 기분 좋아요, 내가? 예? 무슨 백향목이요? 뭐가 그리 좋아요? 이 거룩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아주 세속적인 이름으로까지 이분이 낮아져가지고 내가 그렇다,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주니까요. 예수님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백향목입니까? 장미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정도예요. 예? 왜 이분이 이런 이름으로 나한테 나타나셨나 우리가 그 깊이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왜?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름, 이거 잘 보지 못하면요. 우리가 혼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의 믿음이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종교가요, 어느 종교가 그 종교의 선지자나 또는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요.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시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예? 없어요. 이슬람 같은 종교는요,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우리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인간을 배려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해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은 저쪽 이웃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저분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 수준으로 내려가줘서 이야기해 준다는 이 배려하는 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례하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우리가 이런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항상 이웃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분이 상처받을 텐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캐릭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성육신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쭉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융통성이 이분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서 눈높이로 내려와서 본인을 포기하는 그래서 저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게 아주 우리 기독교예요. 아주 핵심의 정신 중에 하나예요. 성육신 정신이에요. 눈높이로 내려가는 정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년 전에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예배를 이렇게 봤으니까 그냥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보자. 안 그러면은 잘못됐고 이단이다. 이렇게 또 하는 이게 좀 극단적인 이야기지만요. 이 변화를 안 하려는 사람. 왜냐하면 이 사회는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본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메시지를 전할 때는 그 현재 받는 분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져 가지고 우리가 자꾸 변화가 돼야 돼요. 본질은 그대로 갖고 있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가족 생활에도 부부 생활에도 똑같아요. 사랑한다는 건요. 저쪽 사랑의 대상을 내가 잡고 그분의 입장에 서서 내가 자꾸 양보해주고 변화시켜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그분이 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것이 진짜다. 이 외에는 안 된다. 이 고집 부리는 사람. 이거는 아니에요. 본질은 가지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소화할 수 있도록. 예배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부분에서. 우리 자녀들도 이해하는 것도 그런 수준에서 자녀들의 그 수준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이해해주고. 우리가 선교지 가도 마찬가지. 우리 선교하는 사람들은 다른 문화 사람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 문화를 이해해주고 그 문화 속에서 내가 양보해주고 그 문화 스타일로 내가 듣고 변화시켜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우리 문화를 가져가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돼요. 제가 결론적인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은요 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융통성을 가지고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그릇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 골로새서 3장 11절에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분은 그릇이 크시기 때문에요. 만유를 다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찢고 벗고 하는 거 주님은 그냥 찢고 벗가라. 네? 본질만 변하지 않고요. 안에서 찢고 벗던 주님이 다 이렇게 놔두시는 통이 크시니까. 네. 그 어머니 아버지요. 아이들이요. 세 분이 있는 아이들 세 놈 다 성격이 다르고 어떤 놈은 공부 잘하고 어떤 놈은 중간 때리고 어떤 놈은 못하고 그대로 납치지고 먹고 놔두세요. 그러면 이게 빙빙빙 돌아가다가 나중에 공부 제일 못하는 놈이 나중에 제일 효녀 노릇하는 효자 노릇하는 놈 돼요. 크게 보세요. 크게. 예?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크게 봤잖아요.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커져야 돼요. 이 울타리 속에서 모든 사람을 그냥 안아주는 연습. 이것을 나도 못했는데 이것을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요. 그걸 못하는 사람 보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거 알려줘야 돼요? 성령님이 알려줘야 되죠. 성령님이 외에는 알려줄 수 없어요. 딱 막힌 사람은요. 항상 심각해요. 이 막힌 사람은요. 그릇이 조그만 사람은. 예수의 그릇으로 우리가 가지세요. 다양 속에서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다양 속에서. 본질이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다양 속에서 그 예수님의 그 본질, 그 예수라는 이름, 그 본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내가 나의 택한 백성들을 내가 살리기 위한, 생명을 주기 위한 그 본질 예수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 하면 그 이름 속에 이 다양한 모든 것이 다 한 패키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이 귀신아 쫓아내라.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평강 가져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다 하나의 패키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고마운 이름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우리가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래야겠죠? 눈 감으세요. 우리가 그 이름을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찬양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입으로 부르지 않았을 때 그냥 이렇게 묵상을 하세요.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을 하면요.
그 이름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옆에 계신 예수님을. 예수님, 예수님하고 예수님과 대화하세요. 예수님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 돼요.